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에 넉넉하고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대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서론까지 치면 15번째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에게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 한 번 더, 죄에게 종노릇.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또 제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 4장이 저에게는 결정적이었고, 또 지난번 우리가 은혜가 죄를 압도해야 한다는 로마서 5장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제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고, 오늘 6장부터 이제 소위 성화의 과정이 나오는데 로마서의 제2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장부터. 그래서 6장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에게는, 오늘 본문은 막 말씀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저를 그냥 깨닫게 하고, 막 어떤 섬광처럼 어떤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튀어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영혼의 나침반을 오늘 여러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감사해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는데, 만입이 할 때 그 만 개의 입, 10,000 mouth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만 개의 입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4절에 보면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그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성케 하셨는데,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막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수양과 막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일 키가 뭐냐면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구나,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처리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이 찬송은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할 때 찰스 웨슬레라고, 이 찬송을 영국의 그 요한 웨슬레 두 형제인데, 그 두 형제가 이런 찬송을 하고 홀리 클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국이 살아갈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의 결박, 죄의 종노릇,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스폴전 목사님이 나오고, 동시대에 또 허슨 텔러가 나오고, 동시대에 조지 뮬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대영 제국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뭐예요? 아니 되옵나이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똑바로 확인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거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이거 오늘 제대로 처리하면 필요하면 주님이 이 나라 복음 통일도 주실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 진영 간의 이 처절한 갈등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의 권세, 죄의 노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에게는 이런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본문은 칭의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인데, 칭의는 보혈복음,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칭의예요. 여러분, 결혼식 칭의예요. 결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선서하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 다음 내가 뭐 그렇게 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느냐? 네, I do.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 투자를 많이 하고 사진 찍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결혼 생활이 문제예요. 결혼 생활 보면 수많은 아픔이 들어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결혼식을 잘한다는 것과 결혼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게 같이 가야 되고 잘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의를 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위 성화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거 잘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따로 떨어지지 않는 칭의의 은혜도 제대로 받고 칭의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결혼 생활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칭의는 우리를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주고, 성화의 과정은 우리를 일상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결혼식을 잘했다고 결혼 생활 보장되거나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요, 사람들이 결혼식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운영 투자를 잘 안 한 것과 똑같아요. 학교에 입학만 하고 학교 생활 잘 안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잘하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따로 놀지 않도록, 칭의와 성화가 따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죽은 자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한 표현이에요. Absolutely not. Never. 그럴 수 없느니라. 영남말로 치아뿌라마, 치아라마. 호남말로는 오메 참말로 거시기 하네.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뭐 그리스도인은 뭐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하나를 딱 내리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칭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보혈복음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능도 남아있고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 시대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고 칭의 받으면 육신적으로는 절대 뭐 아무렇게 좀 살아도 되는데,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방종적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지만 십자가가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1세기판 이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보세요. 은혜를 알지만 뭐가 없고 회개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뭐가 없고 삶의 변화는 없고, 영적 체험을 말하지만 말씀 순종은 희미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권면과 훈련은 거부하고, 몸의 욕망을 즐기면서도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강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 2절 뒤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시제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권고도 아니고, 아주 강력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논리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리하면,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뭔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자, 본당, 방송, 별관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 말씀 자체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6절 뒤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아니한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의 권세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과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사탄이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놀아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에 관한 우리가 시체가 되었다니까요. 시체는 죽어 있으니까 주인의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시체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반응할 의무도 능력도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 과거에 우리 자신이 옛자아에, 옛 생각과 행동과 세상 방식에 사로잡혔던 옛자아예요. 이 옛자아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루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나,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혹이 들 때마다 죄야! 놀랬죠? 죄야!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젊음의 욕망아, 그 강하긴 하지만 젊음의 욕망아,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마치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장례식을 치르고 관을 덮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안 죽으면 무슨 일 벌이냐, 장례식 치르고 관을 덮었는데 다시 관뚜껑을 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관뚜껑을 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비참하게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 된 성도의, 승의를 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옛날 집에 돌아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눕는다든지 죄와 지속적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죄의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놓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다시 쓰레기통에 가고 분리수거한 거 다시 갖고 와가지고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안방에 모셔, 똑같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에 대한 장례식을 하면 잠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다는 것이 예수님께 주소 옮긴 사람에게는 너무나 상극이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 만족을 주던 것이 만족이 안 돼. 옛날에는 화를 내면 속이 시원했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 가운데 마음에 안 들어 밥상 던지면 속이 시원했지만, 물론 그거 던져놓고 나중에 또 다시 청소하고 줍는다고 고생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화를 내면 마음이 찜찜해. 그래 오래가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고. 옛날에는 내 이름이 나오고 내 프라이드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자기를 내세우면 옛날에는 뿌듯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누더기를 벗고 왕자의 예복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옷이 불편해요. 우리는 구원의 옷, 새로운 예복을 입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고 다시 죄의 지능탁에 들어가면 재밌겠냐고. 옷이 더러워지면 몸과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식 날 신부가 눈부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밖에 있는 진흙탕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진흙탕이 막 있는데, 잠깐만요, 저 진흙탕에서 한번 뒹굴고 올게요. 재밌을 것 같다고. 여러분, 결혼식에 하얀 예복을 입고 진흙탕에서 뒹굴며 즐거워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죄의 진흙탕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종로로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뭐가 된다고요? 연합. 3절 보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연합이 되었다. 이 연합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인다는 뜻이에요. 가지가 접붙여지면 나무 줄기의 생명이 가지에 흘러들어가네. 그래서 결국은 접붙임된 가지가 본래 가지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생명이 완전히 공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결속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이에요. 이런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어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전 세계 이제 교회사를 보면 로마서의 주석을 잘 쓴 분 중에 한 분이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자체가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갖고 이제 종교를 했으니까,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의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예수님께로 돌려지게 되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은 다 우리에게 돌아왔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족한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왔고, 주님께 있는 좋은 귀한 것은 다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어요. 이걸 소위 위대한 교환이에요. 연합의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 놀라운 변화, 교환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연합이 된 것이에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도들을 모시고 저 성지순례를 갔어요. 골고다 갈보리 거기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성지순례 여기 전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는 목사님 여기 처음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는요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연합은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지금 경험된 것입니다. 성지순례 처음 가지만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거의 대부분 안 가보셨겠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요. 나 2000년 전에 왔던 곳이야. 나 2000년 전에 왔던 것이야. 이게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연합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 우리를 향한 드디어 명령이 나옵니다. 1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아까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성화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재임하기 시작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윤리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뭐 수양하고 나를 단련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죄 문제를 청산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죄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 뒤에 뭐냐면 뭐라노?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저 말은 명령이에요. 뭘 명령받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하지 않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앙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연합된 자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양다리 걸치게 하는 신앙인들,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이것이 오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적극적이고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 전에는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여길지어다의 하나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마다 죄야, 그 다음에 이 욕심아,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고 문제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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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분들은 놀랬죠. 예.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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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처리하는, 죄는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주님과 연합해 가지고 여길지어다. 신앙은 선택인데, 믿음은 선택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은 선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쾅쾅쾅 하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는 적용은 뭐냐? 선택하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아침잠이 너무 좋았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일어나 큐티를 위하여,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특세를 위하여 새벽을 선택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지만 금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게 쾅쾅쾅이에요.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푸른 초장 해변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왜 쾅쾅쾅 하지 못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죄악의 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왜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가? 그 이유는 착시 현상 때문에, 착각 때문에. 어떤 착각인가? 그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냐고? 더 이상, 다시 묻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종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길지어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인데,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성화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육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순간의 만족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화는 착한 사람들하고 노력하는 수양이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공로 쌓기도 아니에요. 성화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이에요. 이걸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복음적 자각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출발점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의 복음적 자각,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의 길을 거절하고 복음적 자각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주권에 관한 문제.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야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무엇이 내 주권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성화는 날마다 자기 왕좌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시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런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그러면 결국 내 노력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보서 2장 12절은 빌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자각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구원을 이루지만, 사실은 성화를 과정을 이루지만 사실은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슨 우리가 윤리적으로 애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성화는 뭐냐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선택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화의 취사 선택은 자기 의를 쌓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옷을 입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단순히 죄 짓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성화는 내 눈, 내 입, 내 손,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내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성화는 윤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아까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죄 지으면 우리가 왜 이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그래요? 왜 귀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고차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좀 반응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를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죄 짓지 않는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놀라운 기쁨의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니, 알 사람만 알도다. 성화의 높은 차원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고 기독교적인 기쁨주의자, 크리스천 기쁨주의자, 그리스도인이 죄짓고 난 후에 이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죄짓고 나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 짓기 전에는 죄와의 피나는 투쟁을 하고, 그건 윤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죄가 주는 거짓된 즐거움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거짓된 즐거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 어떻게 이겨냅니까? 웬만한 의지로 못 이깁니다. 이 니코틴이 주는 즐거움을,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자담배라도, 근데 그건 못 이깁니다. 다 큰 기쁨을,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게임 중독에 벗어나는 길은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의 권세에 깨뜨려 그 결박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죄의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제2의 두 번째 죄인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장례식하고 관뚜껑 덮었는데 다시 관뚜껑 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풍성한 은혜, 거룩한 디그니티, 높은 수준의 삶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옛날에 살던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시겠는가? 진짜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은 다시 옛날에 더럽고 추한 진흙탕으로 상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빛에 살던 사람이 어둠으로 돌아가시겠냐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죄값으로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 나는 죄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엉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부모가 정말 잘 성령으로 열심히 살아도 자식이 엉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서로 다를 때에 거기 이중을 보고 아이들이 삐까닥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결혼 생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밥상을 던진다든지 다 죄성들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의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추해내고 경상도 말로 틈만 나면 깔짓 듣고 계속 그걸 갖고 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아픈 얘기 꺼내어서 상처 주고, 여러분 그게 다 죄성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죽은 자로 여기고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앞에 놓고 죄와의 피나는 투정을 해야 돼. 피나는 투정을 해야 돼.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바로 즉각 보혈의 능력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신 행복함,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살아야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죄의 달콤함이 주는 일시적인 착시를 떨쳐버리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종노릇 해야 됩니까? 아니 좀 더 우리 옛날에 궁중식으로 합시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해야 됩니까? 아멘.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새 차원의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권세를 깨뜨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달콤함이 주는 일시적인 착시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옛 삶을, 옛 정욕을 쾅쾅쾅 못 박으며 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차원의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